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46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4쪽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혹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요, 2장 46절부터 4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주님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또 한평생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이 있습니까? 저는 세상에 이 부자들은 별로 안 부러워요. 부모가 되다 보니까 부러운 게 누구냐면 자녀들을 반듯하게 다 출가시킨 분들 보면 참 부럽고 존경스러워요. 또 목사로서 이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면 참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분들께서 시골에서 목회하셨던, 도시에서 하셨던, 큰 교회를 하셨던, 작은 교회를 하셨던 70평생까지 이 목회를 잘하고 마치신 것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또 이 천국에 먼저 가신 성도님들도 참 부러워요. 이 땅 위에 죄가 많고 또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천국에 먼저 가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너무나 부러울 때가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부러운 사람은 신약에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는데도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투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구약에서 부러운 신앙인물은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다니엘이 얼마나 매력적인 인물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400년 전의 역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을 보여주는 게 이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바벨론과의 영적 대결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연상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이고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습니다. 전혀 전쟁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골리앗은 구척의 키에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블레셋 군대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싸움을 가장 잘하는 장수였습니다. 이 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내세운 대항마가 누구냐 하면 목동 소년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이 자신감이 충만하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읽어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 지금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 창, 단창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권력, 힘 또는 세상의 그 무엇이에요. 이 칼과 창과 단창에 대항하는 소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지금 블레셋 군대를 비롯해서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손가락질하는 무능한 신이다라고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 칼과 창을 대결함에 있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세상이 멸시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자기의 생명과 명운을 걸었을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신감이에요. 내 이름에 명운을 거는 사람이 소년이든 어른이든 장수든 그 한 사람이면은 세상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하나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정말 엄청난 물질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바벨론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요, 이름까지도 강제로 계명을 시키고요, 이 음식까지도 통일된 음식을 먹여서 세계 단일화,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하는 세계 단일화 정부를 꿈꾸는 이 바벨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프로젝트에 하나님께서 대항마로 내세운 사람은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10대 청소년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대항마로 그들과 싸워 승리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10대 청소년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신감이 많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세우는 대항마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기 육체를 따라의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오늘 교회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주눅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 힘, 권력, 명예 이런 것을 얻지를 못해가지고 안절부절해하고 이런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병이 들고 인생을 낭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힘이 없습니다. 또 지혜도 부족합니다. 명예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세상의 대항마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이 지혜가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하심, 세상에서 당신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 나라의 대항마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 힘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강한 자, 있는 자들을 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대항마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이 세상의 거대한 세속화 프로젝트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항마로 세상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첫 번째 꿈 이야기예요.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징조가 있는 꿈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다 불러다가 명을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봐라.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봐라.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 앞에 불려온 이 사람들은 왕의 자문관들이었어요. 국가의 안위나 빌흉, 화복, 천재지변, 전쟁을 했을 때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왕에게 신탁을, 신의 뜻을 전달해 주는, 그건 중개해 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지혜자라고 합니다. 이 지혜자들이 왕의 이 정말 무리한 요구를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 지혜자들은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를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왕의 권위부대에게 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왕의 권위부대가 이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 성을 뒤집니다. 그러는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권위대장을 만났을 때 며칠간 좀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45절까지 읽어보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보인 반응이 46절부터 49절이에요. 46절에 보니까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습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48절에 다니엘을 바벨론의 최고위지 총리로 승진시켰습니다. 말당 공무원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혜자는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국가 경영의 자문단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20대, 아직 20대 초반 또는 10대 후반인 이 다니엘이 국가 경영 자문단의 위원장, 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49절에는 왕이 다니엘이 청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의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 47절부터 49절까지는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46절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느부갓네살은 최고 권력을 가진 세계 최강 제국의 통치자입니다. 구약학자 레온 우드라는 분은 이 느부갓네살은 고대의 가장 유능한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군사 전략가이자 정치가 건축가로서 명성을 날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계 최강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다니엘 앞에 엎드리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포로로 끌려온 청년입니다.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정말 파리 목숨보다 못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천하고 세상에 약한 다니엘을 택하셔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느부갓네살을 부끄럽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천하고 또 세상에서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인데, 이 세상을 내 무릎에 꿇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보여주셨고 해석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청년 다니엘에게 엎드렸다기보다는 다니엘과 함께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절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4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꿈 이야기도 4장 18절을 보니까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은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4장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박사들, 술사들, 점쟁이들이 왕이 꿈을 듣고도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오직 너는, 다니엘은 능히 하리니. 왜냐하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능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가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라고 하기도 하고 아들이라고도 하는 이 벨사살이 왕이 돼요.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기구들을 가지고, 기명들을 가지고 1000명의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스케벽에 글자를 쓰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게 우 바르신. 이 글자를 썼는데 얼마나 왕이 놀랐으면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늪적마디가 녹는 듯 했다고 했습니다.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해석할 지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번민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왕비가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왕의 부친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얼마만큼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한 30년은 지났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27년 동안 제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어떤 학자는 손자라고도 하는데 이 벨사살이 왕이 됐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국사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니엘을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10대에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을 찾아서 국사를 의논하고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요,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조언을 구하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정치적으로 아무 위치가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들이 국가에 어려움이 있으면, 국가의 장래를 결정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으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미국의 엘리트들이 없습니까? 미국의 박사들이 없습니까?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정말 국가 장래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순간에는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데 방법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박 대통령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그 척박한 땅을 일구고 농촌을 계몽하는 그 운동에서 큰 영감을 얻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많은 각계의 지도자들이 일주일씩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정신교육을 받고 효도교육을 받고요, 우리나라 근대화 작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사해서 일주일이든 또는 2박 3일이든 아마 정신교육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이 세계 역사를 바꾸고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역으로 말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요, 모두가 신기했잖아요. 제일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저 조그만 상자에 사람이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 조그만 상자에 사람이 들어가서 말도 하고, 분명히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살아나서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신기해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이 TV보다 더 신기한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입니다. 아마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다 내비게이션 이용하시잖아요. 어디에 가면은 턱이 있고, 속도계가 있고, 또 커버가 되고, 다 알려주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내비게이션 안에 GPS 송수신기가 있는데 여기서 전파를 위성으로 보내면 위성에서 모든 길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행길도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르쳐줘도 내가 아는 길을 고집하면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내비게이션 수시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새로 난 길은 안 가르쳐져요. 새로 도로 교통 법규가 바뀌면 업데이트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못 가르쳐줘요. 그러면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의 교제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26절에 보니까 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지금 왕은 다니엘에게 내 꿈을 너가 알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근데 2장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2장 4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한 거예요. 이 다니엘과 꼭 빼닮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가리켜 말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게 감동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삶은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요셉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이 불길같이 타오르는 청년의 정욕, 성욕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이 요셉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죄를 범하면은 주인에게 내가 은혜를 배반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이 죄를 범하면은 내 부모님에게 죄를 범한다. 내 자신에게 죄를 범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죄를 범하면은 지금 나를 믿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 끈질긴 유혹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또한 옥중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때도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해한 형제들을 용서할 때에 어떻게 용서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의 손을 빌어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을 해석하니까 우연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필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운을 거는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이 무릎을 꿇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명운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잘못된 생각을 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신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죽는다, 망한다, 실패한다,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하면 망한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내 신앙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신앙의 원리를 따라 직장 생활하면 나는 승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공부하면, 나를 지키면 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 이런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교회만 오면 찾고 세상에 나가면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세상살이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밖에 살 수 없는가? 후회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안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지만 실패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맨날 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내가 성공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높여주셨습니다라고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 실패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떤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영감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이 세상이란 말은 내가 머무는 곳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빛이다,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 안에 와서 자기가 소금이고 자기가 빛이라고 하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영락없이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1장에서 왕이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모든 포로에서 유능한 인재들에게 왕이 정한 포도주와 산의 진미를 제공합니다. 그때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에 내 생명과 운명을 걸고 살아가 보겠다. 그런 뜻을 정하고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을 합니다. 이 음식은요, 보통 음식 아닙니다. 모든 바벨론의 시민들이 한 번쯤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왕이 주는 어주 한번 먹어보고, 왕이 주는 이 음식, 산의 진미와 같은 음식 한번 먹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최상의 음식이에요. 그런데요, 이 음식을 거부하잖아요. 출세와 성공의 보증 수표인데 이 음식을 거부하잖아요. 그리고는 10일 동안 테스트합니다. 물과 채소만 먹습니다. 1장 15절에 돌아가서 한번 다시 성경을 보시면 좋겠어요. 1장 15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기 살이 더욱 윤택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는 영양가가 더 좋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모든 영어 성경은 뚱뚱해졌다라고 번역합니다. 히브리어가 발인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발인데 그 뜻이 뚱뚱하다예요. 우리는 지금 날씬한 게 미인이고 날씬한 걸 좋아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뚱뚱한 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뚱뚱한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하고 똑같고, 우리 옛날에 사장님은 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을 읽어보면 뚱뚱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뚱뚱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홀쭉해진 게 아니라, 다이어트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배가 나오고 얼굴 살이 붓고 누가 봐도 정말
뚱뚱한 좋아 보이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관장이나 또 감독관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을 읽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결코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불물불 속에 던져집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왕의 눈에 보니까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거닐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의 모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 세 친구를 끄집어내었는데 머리카락 하나, 옷에 불탄 냄새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도다. 안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안 죽었습니다. 3장 30절에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뭐 했다고 했습니까? 높이니라. 더욱 높였단 말은 승진시켰단 말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명운을 걸었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존귀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뒤처진다, 성공할 수 없다,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 부자로 살 수 없다 유혹합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쭉 다시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에스라서 7장에 보면은 바사왕,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메데라 나라도 멸망하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이 돼요.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전부 다 허락을 받았던 사람이, 왕에게 구하는 것은 왕이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다 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명운을 걸었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명운과 조국의 명운을 걸었기 때문에 그가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왕이 다 허락해 준 거예요. 에스라 7장 12절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만큼 왕이 허락해 주고 얼마만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왕이 배려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앞에 세상이 무릎을 꿇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상에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보면 신앙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14살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왔습니다. 3년간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말당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여전히 정상에서 국가의 공복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최소한 60년에서 한 80년 정도 최고위 공무원으로 국가의 공복으로 살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다니엘서 6장 4절에 나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뭐하다고 했습니까?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충성되어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바벨론 제국을 섬겼고 메대와 바사 제국을 섬겼습니다. 신앙의 힘은요, 일상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나왔던 이한영 교수님, 그분 간증에 자기 누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이 책도 있거든. 명자 누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자기 누나를 이야기하는데, 누나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 일주일 이상은 못 산대요. 그때 이 누나가 결심한 게 뭐냐면요, 남편에게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일주일밖에 이제 살 수 없습니다. 고통이 너무. 그런데 내가 일주일을 살 수밖에 없는데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남편에게 업혀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몸으로 교회에 와서 화장실을 청소한 거예요.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이후로 27년을 살았어요. 27년 동안에 교회 화장실을 청소를 하고요, 교회 화단을 정리하고요, 휠체어를 타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요, 휠체어를 타고 찬양 대원으로 섬겼고요, 휠체어를 타고요 구역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이 신앙이 삶으로 나타났을 때에 의사였던,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었던 이 동생이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학대학원의 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서울에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시죠? 근데 이분 교회가 하도 개척을 자주 하시니까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도 높은 뜻 숭이교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의 김천에서, 경북 김천에서 매주일마다 서울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한 번은 김천에 집회가 있어서 내가 이번에 김천에 가면 꼭 그 집사님 식당에 들리겠다. 왜? 이 말을 하고 싶었대요. 집사님,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매주마다 김천에서 서울까지 와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말을 하려고 그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나서 그 집사님이 경영하는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돌았었대요. 왜냐하면 그 부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 파는 사람이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김천에서 올라오지 마라, 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공부한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교일하셔야 돼요. 주께 하듯 장사하셔야 돼요. 주께 하듯 회사 생활하셔야 돼요. 주께 하듯 사업하셔야 돼요. 주께 하듯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요, 세상 사람들도 칭찬해 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의 프로젝트에 맞서기 위해 내세운 다니엘은 너무 약합니다. 어립니다.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등 당대 세계 최고 권력가들이 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국사를 의논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맞서기 위해 택한 우리들, 성도들은 너무 약합니다. 가진 권력이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많이 배운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 연약한 자들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운명을 걸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순교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 신앙이 참이다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은 또다시 이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벳느고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큰 건물을 가진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순교까지도 마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명과 운명을 걸고 순종하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스가랴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받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순교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내가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의 희망이고 어둠과 정말 악한 영이 득실거리는 이 세대에 대안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